우리가 부활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은 이 육체하고 같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를 벗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혼이 갑니다. 그러면은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일어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영혼과,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죽지 않았던 우리 영혼과, 그러나 이미 우리 육체는 뭐 매장을 하든지 간에 뭐 하장을 하든지 간에 뭐 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지요. 오래된 것은 뭐 사실 뭐 한 100년 이상 되면은 그 뼈 조각이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부활할 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다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리라 하실 때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몸을 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 그 창세 때는 첫 사람을 만들 때, 인류를 만드는 그 첫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코를 인하여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하듯이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성질 급해서 먼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질 좀 낮춰가지고 좀 주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 참고 살아있을 때 주님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속에 천불이 나고 성질이 급한 것들은 할 수 없어. 먼저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 오실 때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부활한 그것은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죽지도 않고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지금은 꼬집으면 아픈 육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실 때는 부활을 시킬 때 새 몸으로 부활할 때 그 육체는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또 내보고 그러면은 피가 나요 안 나요 골마요 안 골마, 자꾸 그런 거 묻지 마.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신령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3장은 성경 안에서도 그 사라라는 한 여성을, 그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은 이 엄마 되는 사라를 이렇게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라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없던 땅을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마련해서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 일로 통해서 자기의 소유권이 있는 땅을 소유하게 되는 첫 번째, 다른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매장지를 돈 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했다는 이 말이 이런 내용으로는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사레가 살았다. 사레가 약속의 아들을 낳고 127세에 죽었다. 그리고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그 에브론의 땅을, 그 막벨라 땅을 은 400세겔로 주고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 아브라함의 최초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자기 소유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기록이 오늘 23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23장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해서 21장에서 준 성취가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의 떠돌이로, 그리고 목축업을 하면서 나는 나그네여 거류하며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 자기가 영원토록 자기 후손들이 정착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작은 땅이지만은 자기의 소유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를 확보하는,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성취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23장에서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뭐 주겠다, 복 주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할 때 막 당장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꿈 깨세요. 뭐 이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막 가난한 사람들은 막 부자 된다, 병든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교회 쫓아왔다가 그게 막 당장 안 되니까 실망해서 또 뭐 어떤 사람은 막 따라가자 해가지고 따라갔더만은 뭐 오히려 뭐 헌금 내놔라 해서고 새신 신고 갔는데 뭐 나올 때 보이면 누가 내 신발 신고 갔다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교회당에 갔더니만 이것들은 막 연애만 하고 있더라. 옛날에 왜 교회는 총각들도 많고 처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쨌든 눈이 맞고 짝이 맞아서 그래 결혼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 뭐 그런 좀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이제 믿음 없이 어떤 믿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그냥 복을 준다, 그냥 잘되게 해준다, 어떤 이런 허황된 그런 꿈을 갖고 온 자들은 그것이 당장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75세에 불러가지고 내가 막 그냥 뭐 누가 놀라겠나, 아들 주겠다, 그 아들로 통해서 너의 후손이 막 창대하리라 하고 이름도 높여주겠다, 그 다음에 막 이 가나안 땅 전체 네 후손들이 차지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거를 따라왔는데 당장 안 주니까 실망해가지고 내뺐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요. 아들 준다고 하니 물론 그 가운데 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사람의 생각에 그렇게 하기도 했어. 뭐 실수도 있잖아. 그래도 실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너의 본부인 사라를 통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것을 붙들고 몇 년 갔습니까? 25년 갔지 않습니까? 요 아들 하나 보려고 25년. 25년 세월을 어쨌든 하나님을 붙든 거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 땅을 그래도 뭐 평수로는 모르겠어. 뭐 한 10,000평 될란가? 뭐 한 2, 3만 평 정도 되겠지. 이 정도 땅을 차지하려고 몇 세에 그것도 아내가 죽는 바람에 137세 그러니까 75세 137세에다가 75를 빼면 2, 7, 6, 7, 셋, 6 이 가나안 땅 조만한 땅땡이 하나 차지할 때까지 몇 년? 62년이 걸렸다. 62년. 여러분, 이 세월 우리가 참고 우리가 있다가는 뭐만 성질 급해가지고 다 죽어버리겠냐. 받기도 전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어쨌든 기다리고 어쨌든 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세월을 보내면서 25년 만에 겨우 아들 하나 얻고 또 거기에서 또 37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겨우 땅떼기 조금 또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뭐 그냥 당장에 뭐 이러신 분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인 그리고 변치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줄 만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응? 속 참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사고를 많이 쳐.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보면 이 사람은 저기 속이 있는 사람인지 바본지 몰라도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25년 참았고 땅떼기 하나 좀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62년을 참았어. 그래도 어찌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이런 아브라함의 성격이나 성질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진득하게 그냥 막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바빠서 그만 내 일을 좀 잊으셨는가 보다, 그래 이해하고는 또 막 주실 때까지 그렇게 바라보는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사라의 그 시신을 안장시키고 안식할 수 있는 그 땅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23장의 기록이 장황하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공짜로 얻지 않고 그냥 뭐 쓰이소 그걸 알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변치 않고 앞으로 이거는 영원히 내 거다, 내 후손들이 살아야 할 땅이다 하는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확보한 아브라함,
여러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죽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으면 당연히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 심판을 이미 받아놓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영원히 변치 않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소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어떤 사람은 10살에, 어떤 사람은 20대에,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 70대, 80대에 불러서라도 여러분, 죽기 전에 부름받아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쨌든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 저 천국 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안식을 위해서 이 굴과 땅을 그냥 쓰라 해도 그냥 받지 않았듯이 은 400세겔을 주면서 확실하게 공증을 하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나중에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나중에 그냥 내 나라 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자기의 소유로 확정을 해 놨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누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차지할 것을 꿈을 꾸면서 지금 삽을 떴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저 천국, 흔들리지 않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귀한 생명 기꺼이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확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 믿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가나안을 그 후손에게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를 최초로 대가를 지불하고 차지하는 그 모습을 2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의 건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만 들어가는 저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한 우리에게 주시기로 확정된 우리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우리가 해가지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으시고 저 천국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물론 전에부터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확정하셨느니라. 자,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참 요즘 희한한 사건들이 막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죽음에 대한 장이 나오고 땅에 대한 매장지가 나오고 이제 이런데 이상하게 오늘 지금 서울시장이요 자살을 해가지고 또 그것도 부끄러운 짓을 혼자 다 했어. 그런데 그런 자를 또 서울특별시 어떤 추모를 한다고 해서 또 어젠가 아ren가 그 6.25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그 북한의 침략에서 막아주었던 백선엽이라는 장군이 100세를 살고 죽었다고 해요. 정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된 이런 자는 국가에서 아무 별 이야기가 없어. 그리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당연히 거기에 안장해야 할 자를 대전 현충원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 예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추행을 하다가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못 견뎌 자살한 박원순이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떠받들어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추모의 열기를 하고 있는 저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저런 자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거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선한 얼굴을 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여성 인권을 위하여 그렇게 어떤 대부적인 일을 해오면서 양의 탈 그 뒤에는 악한 악마의 얼굴을 하고 연약한 여성을 농락하고 추행하고 자기의 건세의 위력을 가지고 힘없는 여성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욕망의 도구로 그렇게 함부로
했다는 사실. 이런 것은 입 밖에도 안 내고 그저 그의 잘한 부분을 부각시켜 나갈 때 참, 응? 다 개가 개표이다. 뭐 그런 말이 있지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끼리끼리. 초록은 동색. 끼리끼리 그렇게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의 눈을 감기고 길을 막았어. 이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그 쾌락을 위해서 정권을 사리사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어쨌든 인생은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 길이요 저 영원한 천국을 얻는 길입니다. 뭐 지은 죄를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이 목사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믿고 당신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나 들어가는 나라, 육신이 죽어 들어가는 나라, 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살 것이다 하신 그 약속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뭐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랑 같이 읽어 가시다 보면 저도 이 새로운 장을 읽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저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함께 읽으면서 읽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깨달음, 또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갑시다. 이것이 바로 늘 성령 충만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 뭐 이거 한꺼번에 이거 다 먹다가는요, 여러분 밥도요, 막 욕심내 가지고 한꺼번에 막 욕심내서 먹다가는 배탈 나고 막 난리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양식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한꺼번에 이거 다 고마 먹다가는요,
탈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믿어도 강심. 그 미칩니다. 그래. 그래.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씩 먹는 거는, 읽는 거는, 쓰는 거는 적당하게 우리의 영양소를, 내 영혼을 위한 영양소를 적당하게 적절히 이렇게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삶, 건전한 영적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지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 23장을 읽으면서 사레의 죽음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힘을 다하여 사레를 매장할 그 땅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장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그 천국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그 희생의 핏값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다가 육신이 쇠잔하거나 병들거나 또 어떤 일을 당해서 이 땅을 떠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지만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을 확정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도 죽음 앞에 벌벌 떨며 그 공포를 넘기지 못해서 자살을 일삼는 이런 자들에게 아직도 이 땅에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자기 스스로 생명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극치가 자살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가 있다 해도 어쨌든 육신이 살아있으면서 죄값을 받고 형벌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잡고 그저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한시가 급하고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